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대야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복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비광차, 되찾을 복자,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려면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벌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주님의 주권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되찾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해방되었다면 해방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성도들이 해방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죄와 사망의 법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은 전적인 타락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연결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칼빈은, 종교학자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무능력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에 사도 바울도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나 육신이 연약하, 이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밖에서 찾아야죠. 외부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밖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것을 누가 하셔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일어나서 나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어, 거기 찾아가야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이 간절히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인간의 죄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할 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야, 이게 진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확실히 예배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네요. 지난주만 해도 이런 거 물어봐라고 했으면 막 폭염에 막 덥고 힘든데 막 짜증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선선해졌다고 웃으면서 물어보네. 야, 이게 순종하는 것도 날씨 탓을 많이 받네요. 계속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을이 오면 더 순종을 잘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아직도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사함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죠.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을 용서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냐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모습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중에요,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 중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제사함을 받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엔크리스토, 이게 바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은혜를 내비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나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제일 중요하게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선언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방송실이 졸고 있나 봐요. 안 띄우는 거 보니까. 이제 깨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두 분이 딱 깨어나네. 그럼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코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논란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두 가지 논란거리예요. 첫 번째 논란거리는 뭐냐? 결코 예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 않냐. 이건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죄까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단은 회개는 한 번만 해도 돼. 굉장히 막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아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앞으로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실제 이런 논리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래까지 내 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 지금 죄를 지어도 돼. 이런 논란이에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거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번만 회개하지. 아니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건 괜찮아, 무방해. 이런 것이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법을 보면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원인과 결과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갖고 논쟁이 붙으면요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됩니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 원인이 예수님 밖에 있다. 예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 결코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가지고 지금도 해결을 해야죠. 한 주 동안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았다면 우리는 원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다시 회복해야지 그 결과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논쟁들을 보면 원인 없이 결과만 갖고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원인을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이 자영업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왜 미국이 지금 그래도 경제가 자영업자가 6%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의 자영업이. 일본은 자영업자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10%예요. 일본도 10%까지 낮추면서 경제가 엄청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10%까지 낮추니까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은 몇 프로인지 압니까? 26%예요. 이게 앞으로 자영업이 26%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엄청 이런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결과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원인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자영업 26%. 근데 미국 경제학자들은요,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자영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없어진대. 그래서 미국도 6%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들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6%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는 오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무슨 해결을 한 번만 해야 된다. 무슨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줬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떠났느냐, 이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놓쳐버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과만 갖고 다투고 결과만 갖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실제 이단들 봐보십시오. 한 번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왜?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많은 논쟁들도 원인을 놓치고 결과만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 속에서 그 결과가 생겼는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계속 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떠나 있다면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신앙에서는 이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된 죄의 원인을 예수님 안에서 제거를 해줘야지 그런 죄의 결과를 안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도 좋은 역할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율법도 좋은 역할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선한 역할은 죄는 깨닫게 해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100% 지킬 수가 없어. 아, 나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해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관계 속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지적해 놓고 파헤쳐 놓고 흔들어 놨는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서도 그 모임의 문제는 엄청 파헤쳐 놓고 대안,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이게 무책임한 겁니다. 뭔가 내가 어느 모임에 어느 단체에 가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제 제기가 돼야지. 그것이 선한 역할이지. 대안을, 해결책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이 문제 제기만 한다는 것은 그건 무책임하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모임에 찾아갑니다. 문제가 보여요. 진짜로요. 근데 내가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책과 대안이 없으면 당장은 그 문제를 안고 가면서 해결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약점, 문제, 지적은 해주는데 그 어떤 해결이나 대안은 제시해 주지 못해요. 이건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 아래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 봐보십시오. 은혜가 교회에서는 왕노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가 율법이 왕노로 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은혜가 왕노로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맞아나냐 율법으로 지적하기는 쉽다니까. 그러나 은혜로 대안을 제시해 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선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9절에 명쾌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의 차이가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느냐, 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을 따를 거고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그 길을 따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따르느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면 5절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의 목표는 뭡니까? 육신의 만족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았지만 이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에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육신을 따라 산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5절에 나오면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은,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름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삶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예술을 하는 것도, 내가 문학을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게 성령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른다면 오늘도 자신이 즐거워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른다면, 성령을 따른다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예술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떤 꿈을 갖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르느냐는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왜?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육신의 쾌락이라니까요. 육신의 쾌락. 근데 육신의 쾌락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기쁘게 하냐 이거예요.
오늘도 뭔가 자신이 좀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뭔가 쾌락을 느껴야 된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인 거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 하나는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만을 하는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막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 자기만을 위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가 살면서요, 막 자신만을 위하면 부부 사이도 힘들어져요. 저도 내 아내하고 살아보지만 내가 그냥 가정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부부 사이는 힘들어져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지나치면 오늘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부부나 어떤 사람의 관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이용해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아내가 모습입니까? 아내가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평생 살았는데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평생 원수라고. 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한 그 결과인 거죠.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한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진짜 육신의 생각 다스려야 돼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6절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6절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구원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화목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생명, 하나님과 주변 사람과 원수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면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하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정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좀 육신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잖아요. 지난주에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러는지 저한테 책을 읽다가 충격을 하나 줬어요. 지난주 윌리엄 템플이 기록한 글을 보고 사실 제가 굉장히 내 마음에 심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막 자살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 길로 가잖아요. 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이 바로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한 찔림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있을 때 지난주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생각들이 누구를 위한 생각들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생각? 내 자녀들을 위한 생각?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생각? 저는 이 글을 읽어서 그러는지 솔직히 내가 지난주에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제일 많이 했느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큼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까지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위한 생각들은 많아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한 생각도 언뜻 하면 내 자신을 위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게 내 신앙이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있을 때 최근에 요사이 어떤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정말 우리 한 목사님은 혼자 있을 때 최근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게 영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을 통하여 내 영성이, 내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